나그네의 묘지 피밭. 근데 이 새벽에 제목이 너무 좀 강하죠? 피밭 하니까. 자, 1절 보시면 새벽에라고 합니다. 새벽. 자, 새벽에 산헤드린 공의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그 앞전까지 봤었죠. 앞에서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 전 밤에 열렸어요. 그 전날, 그 어젯밤, 그 전날 밤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하였지만 그 밤에 결정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율법에 합당하게 하려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이제 새벽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은 성경에서 주로 거룩한 시간을 의미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습관적으로 일어나 기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새벽은 참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하여야 할 그 새벽 시간에 자신들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열심을 내는 것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새벽부터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을 떠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일어나서 경건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경건함으로 새벽을 채우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나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는 그 시간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시간, 나의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그 마음으로 살인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으로는 절대 새벽을 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 온전하신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시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넘겨줍니다. 자,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사형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 로마 총독에게만 그 권한이 부여됐죠.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넘겨줌으로, 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줌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위험하긴 했지만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정말 현실화된 것입니다. 3절, 그때에라고 해요. 그때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그때에라고 할 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이제 다시 또 알려주려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때, 어느 때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바로 그때에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왜 그때일까요? 가룟 유다는 로마를 물리적인 힘으로 대적하여 독립하려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면 예수께서 그 당신의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무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무언가 독립을 위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넘겨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위험에 빠뜨리면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총독의 손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가 넘어가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가룟 유다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3절에서 그의 정죄됨을 보고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주목하고 관찰하고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하며 보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는 것, 그의 이제 정죄됨, 이제 벌받게 됨을 유심하게 보게 되며 이제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예수를 팔고 받은 은 30을 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은 30은 그 금액이 매우 낮은 금액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소에게 종이 바쳐 죽었을 때 남자종이나 여자종이나
종 한 명이 바쳐 죽었을 때 배상하여야 할 종 한 명의 몸값입니다. 매우 낮은 금액이에요. 사람에게 은 30이다라고 하면 아주 모욕적인 금액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자들과 가룟 유다는 그렇게 금액으로도 예수를 모욕한 것입니다. 자, 4절. 자, 스스로 뉘우친, 이 스스로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이고,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자, 5절, 4절.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 무지한 피를 팔았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회개가 되지 못한 고백인 이유는 그가 어디서 누구에게 고백하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지금 누구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자신과 공모하고 자신을 이용하였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간적인 후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적으로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무지한 피를 팔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공모한 자들이잖아요. 당연히 예수께 달려가서 죄를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지은 죄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고백은 회개가 아닌 단순한 책임을 그저 유대 지도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한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못한 유다는 5절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근데 왜 유다가 이렇게 스스로 목매어 죽기까지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 당시의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건데, 이 유다의 자살은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이유다라는 것은 가끔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왜 이게 이기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스승을 배신했을 때 또는 자신에게 은혜를 준 사람을 배신했을 때 끝까지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을 자살로 본 거예요. 즉 자살을 그나마 은혜를 배신한 자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명예의 수단이라고 그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여겼던 것이죠. 즉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배신한 것을 스스로 뉘우치고 후회했는데, 그래도 그것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배신한 자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즉 끝까지 자기의 명예, 자기 의를 위하여 죽은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그 한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이 기껏 할 수 있는 정도는 회개가 아닌 후회하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살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후회하는 것이고, 그나마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자살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진정으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는 것뿐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설사 자살을 하여도 말입니다.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후회가 아닌 예수 앞에 달려가는 회개로 십자가 은혜를 의지할 때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6절. 자, 그들도 이 돈이 부정한 돈임을 알았습니다. 그들 종교 지도자들도 대제사장들이 알았어요.
이 돈이 부정한 돈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고에 넣어두지도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유다에게 내어준 돈이잖아요. 이 돈은. 그런데도 그 돈이 부끄러운 돈인 것을 인정함으로써 자신들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 꼴이 되는 것이죠. 자, 7절 8절 오늘의 요절이죠. 자, 그리고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의논해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이것이 곧 나그네의 묘지를 삼는 것이 되었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기 위해서 토기장에 밭을 사고 그것이 오늘날 피밭이라 일컫는다라고 합니다. 자, 은 30은 보통 땅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값싼 금액입니다. 보통 땅을 살 수 없는, 일반 땅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가격이 낮은 거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토기장의 밭을 산 것입니다. 왜 토기장의 밭이냐? 토기장의 밭이라는 것은 이 토기를 구울 때 쓰는 그 점토를 파내는 땅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점토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여기저기 점토를 파내었기 때문에 땅이 울퉁불퉁, 뭐 여기저기 움푹 파인 땅이라 이제 쓸모가 없게 된 땅입니다. 점토도 나오지 않고 땅이 움푹움푹 파여 있어서 농사도 못 짓고 그런 땅이에요. 움푹 파인 땅이니까 묘지로 쓰기에는 이제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쓸모없고 값이 거의 나가지 않는 땅을 나그네의 묘지로 쓰려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것입니다. 나그네가 죽으면 연고자가 없어서 그런 나그네의 묘지로 쓴 것이죠. 유대 종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경제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의 이름이 피밭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왜 피밭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 19절 뒤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가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9절. 이제 그곳이 유다가 자살해서 그의 피가 흘려진 장소이기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피를 흘리도록 넘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산 땅이기에 피밭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그네의 묘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의미의 피밭,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의미의 피밭과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의 피밭 중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자신의 피밭에 묻히게 하였습니다. 이 피밭은 죄인이 묻히는 밭, 즉 죄의 삭신 사망이 묻히는 밭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 가운데 죽는 모든 인생은 그 죄로 인하여 흘린 자신의 피밭에 묻히는 거예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명예만을 위하여 살다 죽는 모든 죽음이 묻히는 밭이 피밭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피밭이에요. 그러나 그 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밭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산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묻히는 땅은 자신의 피밭이 아니라 주님의 피밭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피밭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누구는 자신의 피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고 누구는 예수의 피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피인 것입니다. 누구의 피로 치를 것이냐가 천지차이인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는 자신의 피밭에 묻히는 것이고 하늘에 속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인 자는 예수의 피밭에 묻히는 것입니다. 전자는 영원한 사망이지만 후자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묘지, 피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이 땅의 묘지를 아무리 호화스럽게 차리고
진시황제처럼 묘지를 어마어마하게 만든다 하여도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건 그저 가룟 유다의 피밭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예수의 피로 산 묘지, 바로 십자가가 우리가 죽어야 할 장소인 거야. 날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죄, 우리의 자기 의의를 십자가 앞에서 죽이고 날마다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그 생명을 소망하는 나그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외치며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이 나그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스도인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자신의 죄로 죽어 묻히는 피밭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산 그 피밭인 나그네의 묘지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그런 인생이기, 오늘이 그런 인생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